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엔 아르케의 대화 요한복음 6번째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가혹한 복음 스클레로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의 이 중심 테마가 지금 되고 있는 그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도 부르는 지금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서도 전부 이 동일한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과 관련된 기사가 기록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모든 제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한복음 6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오병이어의 그 표적의 내용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때가 됐는데 저 배고프겠는데 그래서 그냥 무작정 뭐 니네 먹을 것 좀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하시고 막 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상당히 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마치 그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산상수훈처럼 복음의 여러 가지 내용을 충분히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마가복음 자막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쭉 보시면 그 뒷부분에 가면서 34절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폴라 디다스케인, 이 폴라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라는 그 단어는 그냥 뭐 이것저것 마침 뭐 다양하게 뭐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뭐 그런 의미로 그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충분히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깊이가 있게.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9장 11절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이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6장 34절 그 35절에 보면 저물어 가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2절에도 역시 날이 저물어 가매. 그러니까 상당히 날이 좀 환했다가 말씀을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무슨 뭐 그 정치 이야기 하셨겠어요? 복음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아주 깊이 있게 지금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쭉 다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진정한 양식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이니까 진정한 양식이지요. 그죠? 그 진정한 양식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입으로 넘어가는 떡을 고기를 먹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거 뭐 굉장히 이거 뭐 많은데 이렇게 뭐 나를 알고 쫓아오는데 그냥 일단 먹여놓고 보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요.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 후에 지금 그렇게 가르치시고 떡을 또 고기를 먹이시고 나서 그 일 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은 66절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충분히 전하셨어요. 날이 저물어갈 때까지. 그리고 먹이셨어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리고 나서 결과가 뭐냐 하면 66절에 다 떠나갔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 6장, 이 요한복음 6장이요. 그 앞부분에 보면 9절이죠.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제 한 아이가, 여기서 아이라고 한 그 단어가 파이다리온인데, 보통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실 때 그 어린아이하고는 좀 달라요. 그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고 지금 이 한 아이라고 할 때 이 아이는 파이다리온인데 파이디온은 상당히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거의 인펀트에 가까운 그런 아주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이 아이 파이다리오는 그냥 리틀 보이예요. 그냥 어린 소년 정도. 13살의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치르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라고 파이다리온이라고 부른 걸 보면 그보다는 좀 어린 아이겠죠. 10살 남짓한 정도의 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알려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로 요한복음에는 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냥 5,000명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병행 구절인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여자들과 아이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 숫자는 포함하지 않고 장정만, 남자만 5,000이었다. 그러니까 그 남자 5,000명 플러스 알파의 이 여인과 아이들도 배불리 먹이고 남을 정도의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이렇게 꺼내놓고 나니까 다들 사실 먹을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이제 먹을 것들을 내놓기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남게 되었다. 뭐 어찌 됐든 간에요. 분명히 이거 믿기 어려운 뭔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근데 그런 엄청난 일의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떠나감이었어요. 66절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잘 먹였는데 떠나요. 굉장히 희한한 일인 것 같지만 왠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잘해줬는데 떠난다고 이게. 돈도 안 받고 뭐 시간을 내라 그러지도 않고 뭐 일 좀 해보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하라는 것도 없는데 떠나죠. 이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 형용사 자막에는 없는데요. 이 폴리스라는 이 폴리스라는 단어는 almost everybody예요. 그냥 거의 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건 자막을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아페르코마이는 원래 이게 사람이 이렇게 pass away 보통 이렇게 그냥 죽다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어떤 그런 의미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 돌아올 여지가 아예 없는 그런 떠남. 거의 다. 그걸 강조하면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우리가 여기서 증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 부정사 우케티라는 이 단어를 쓴 문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우케티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나는 세상에 요한복음 17장 11절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때 우케티를 쓰셔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이런 기도를 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더 이상은 육으로는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복음을 깊이 있게 보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혼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우케티 에이미 엔호 코스모스 이 세상 안에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더 이상 없다. Not anymore.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강조된 부정사가 우케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6장 오늘 본문에서 26절 이하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떡 먹은 자들과의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있지만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기적은 구원의 표적으로 행하신 거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고, 앞선 표적들이 있었죠. 바로 앞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작년 일이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 5장의 표적은 베데스다 그 저수지 연못이라고 부르기가 이제 조금 좀 깨름직하죠. 그 저수지 물탱크 하여튼 옆에 있었던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같은 일을 하시는 그 아들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선 표적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병이어의 표적도 그 자체가 표적 자체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시는 복음으로 주신 거지. 나를 잘 따라오면 내 옆에 붙어 있으면 적어도 굶지는 않게 해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신단 말이에요. 쭉 이제 6장 그 중간부터 이제 말씀을 쭉 보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그 일 자체가 복음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드리지 않더라도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바다를 걸으셨다는 이야기는 바다는 걸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보여주시고 그것은 먹는 것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주심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일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떡이 아닌 것처럼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중으로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온전한 복음이 제대로 된 그 복음이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말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이 막 이렇게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막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들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모여들 거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복음이니까 떠났던 사람도 심지어는 그죠? 외면했던 사람들조차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다수결의 원칙이 여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바로 전장의 5장에서도 분명히 복음의 역사였는데 베데스다 저수지 곁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자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치신 일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또 그 똑같은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할을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병자를 고치신 그 표적은 5장 2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복음.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그 육성을 듣고 그 병자가 신기하게도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그 생명의 복음을, 그 살리시는 복음을 도저히 38년 동안이나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병자를 일어나게 하신 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신 복음의 사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예요? 그걸 보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거 죽여버리자. 복음이 선포가 되면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흥왕하고 막 교회를 크게 짓고 땅을 사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리의 복음이니까. 떠나요.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말론 아포크테이노, 이거는 그전에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말론이라는 이 더더욱이라는 단어는 이미 그전부터 작정을 하고 있어. 저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다니. 저거 죽여버리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줬는데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그냥 보여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그냥 아예 그냥 달덩어리 같이 딱 한번 하늘에 한번 보여주시든지 얼굴을 계시다는 걸,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걸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줬는데 죽이자. 여러분, 복음이 드러나면,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열광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오병이어 표적에서도 현장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쩔 땐 좀 부럽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막 띄워주시는데, 이건 무슨 이런 매직이 다 있어요? 그냥 막 계속 뛰는 대로 막 계속 나오네, 이게? 예? 그 현장에 있기를 나도 거기에 있었었으면, 그거 부럽지 않으시냐고요, 그게. 그럼 나 정말 완전히 나 진짜 올인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막 드리고 내가 정말 따라갈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배불리 먹고 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한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참으로 진리로 오실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그 구원자.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누가 보더라도 다분히 호의적으로 보이는 반응 아니에요? 우리 결과를 지금 이미 알고 있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린 지금 벌써 말씀 속에서 이미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은 사실은 진리의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극히 본능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흥분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잘 모르고 지금 날뛰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사람들이 정말 열렬히 찾아다닙니다. 이튿날이 되자마자 막 그 말씀 2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보고 저 배에 예수님 안 탔는데?
막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이게 그 위치를 보면은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부르죠. 베세다는 동쪽에 있고 가버나움은 서쪽에 있는데, 이 100길로만 가도 거의 한 8km, 10km 가량. 이게 뭐 도로가 지금처럼 뭐 좋았던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달리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광야 같은 그 산길을 걸어서 양쪽을 오가려 그러면, 이게 뭐 왔다 갔다 한 20-30km 이상을 갔다가 그 험한 길을 막 가야 되는, 열렬히 찾아가고, 예수님 어딨어? 예수님 어딨어? 막 미친 듯이 찾아다닌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느낌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원어적인 표현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6절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그렇게 열렬히 찾아다녔는데 굉장히 심한 말을 하셔요. 그 말씀이 26절부터 65절까지 이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읽은 66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그들도 거의 제자 수준이에요.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들이 다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러셨길래? 먹을 때는 좋았어요. 먹고 나가지 뭐라 그랬어요? 이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다. 완전 이건 최고의 찬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구원자로서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그 말씀과 행동과 그 행적이 복음이 아닌 것이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실체, 그분이 예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26절부터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에 대한 그 스프라기조에 대한 그 설명은 지난번 한국 여름 캠프 때의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잘 설명드렸으니까 뭐 중복해서 설명 안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사실상 하루가 꼬박 넘도록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간신히 예수님과 회유했어요. 그리고 반가운 마음에 25절에 이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겠어요? When did you come here? 그걸 몇 시에 what time? 몇 시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이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드디어 만났네요? 라는 그 반가움이잖아요, 이건요. 의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이야. 굉장히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거기다 대고 이 말씀을 하셔요. 친절요? 복음이 상냥해야 된다고?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막 찾아왔어요. 하루가 꼬박 걸려서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험한 길을 왔다가 막 바다로 배 타고 쫓아갔다가 어디 있는 거야 예수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표적, 세메이온. 우리는 앞에서 이미 다 짚어왔었죠. 하나님의 생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상태,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구원의 보증.
이걸로 구원 받으라고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상징들, 인디케이터. 그 표적은 못 보고 그걸 본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으니까 날 찾은 거 아니야. 이게 말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뭐 이렇게 무슨 사극하듯이 이걸 이렇게 하면 예수님 상당히 점잖으시고 젠틀하시고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니까. 이게 만약에요. 야, 니네가 나를 찾는 거 이제 복음은 모르고 먹고 배불렀으니까 온 거 아니야 지금. 떡 더 달라고 지금. 만약에 이런 뉘앙스를 하셨다면 약간 과장을 해서. 근데 27절이 그런 거거든요. 너희가 배부르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만나려고 했었던 게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썩을 양식이잖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나서 막 너무너무 보고 싶고 또 그 놀라운 그 기적 앞에서 내가 또 한 번 또 이렇게 체험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썩을 거 그걸 미쳤니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그분을 찾았는데 수고했다. 말 한마디 좀 좋게 못하고 왜 썩을 걸 찾니 니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복음을 전하면 다야?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냐고요. 기분 나빠서 내가 복음을 안 받는다 내가. 여기 배부르다, 먹고 배부르다 할 때 이 배불리 먹다라는 단어는요, 코르타조라는 단어인데요. 코르타조는 헬라어 명사 코르토스에서 왔어요. 코르토스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0절인가요? 그 산상수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할 때 그 들풀 있죠. 그러니까 이거 꽃도 아니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 풀, 건초.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에는 씨가 없죠. 씨 없는 채소를 의미하는 생명력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씨는 성경에서 언제나 우리가 잘 알듯이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 씨 없는 거. 그 코르토스. 그걸 갖다가 실컷 먹은 상태를 코르타조라 그래요. 헬라어 동사의 그 의미가. 그러니까 씨 없는 그 채소를 실컷 먹은 거죠. 생명 없는 것을 그냥 디립다 집어넣은 거예요. 풀, 코르토스, 씨 없는 채소. 먹거리는 먹거리인데 생명이 없는 먹거리죠.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 알죠, 우리는. 그래서 이어지는 27절에 그런 배부름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냐 하면 썩을 양식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야. 여기서 썩을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는 아폴리미인데요. 아폴리미는 썩었다는 의미는 사실 없어요. 음식이 상했다, 부패했다 그런 의미는 없고 destroy의 의미예요. 무너뜨리다, collapse, corruption, 완전히 허물어지다. 그러니까 fully destroy.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다, 심판받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라기보다는 복음적으로 이걸 사실 기록을 하자면 어떤 양식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양식이 되는 거죠. 심판의 음식에 더 가까운 거예요. 썩을 음식이라 그러니까. 이 썩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의 그 멸망.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고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전격적으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폴리미라고요. 아폴리미가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말씀만 더 보면 지금 27절 말씀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5절인데 지금 이 말씀과 썩을 양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5절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막이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그냥 그 자체란 말이에요. 복음을 다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까 잃어버릴 것이요, 지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가 지금 아폴리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멸망하다로 만약에 이거를 번역을 하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받을 것이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잃어버릴 것이요 정도가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좀 그 뉘앙스 자체가 좀 라이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건 멸망이에요. 이게 복음의 다거든요, 여러분. 진짜 누구 말들이 이거 대박입니다, 진짜 이거. 복음을 뭐 어렵다, 뭐 이게 뭐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게 뭐 진리냐, 뭐 어떻게 복음이 들리냐. 그냥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복음의 그 본질들을 갖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담아내시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놓칠 수 없는 말씀들인데, 지금 이 말씀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문자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그 밑에 나오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조엔 아이오니온 필라세이 아우텐. 영원토록,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에 maintain, keep, 보존되리라, 지켜주시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만 보자면 여기에 심판과 구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멸망과 영생이 다 있잖아요, 지금요. 그 복음이죠. 근데 그 기준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멸망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이고, 이게 복음으로 들리시냐고요, 이게. 이렇게 심플한데. 이게 뭔 소리냐고요, 도대체.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또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결과로서의 그 은혜를 받을 자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인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자들이 이 말씀에 지금 해당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살리심,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들. 어렵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시는 그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건데요.
여기 참 어려운 것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미워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러면 정말 미워하는 거는 뭘까요? 내가 내 생명을 정말 진짜 완전히 미워하는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자살이죠. 그죠?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미워하면 이거 죽여버려야죠 이거. 살아있는 걸 원망하고 빨리 죽으란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되니까 지옥 같은 이 세상 빨리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표현만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문자적인 표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해요. 여기 미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그 미세오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 그대로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숙제를 내드릴게요. 거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복음서를 쭉 읽으시면서 도대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뭔지, 이 미워하다라는 그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오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저를 믿으세요. 다른 거는 잘 못 믿으셔도 요거는 제발 좀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재경이한테 물어봐도 재경이도 아는 그런 말씀일 정도로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미움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생명 미워하는 건지. 여러분 정말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 거라면 몇 사람이나 영생 얻겠어요? 나는 살 때까지 내 생명 사랑하다가 그냥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숨 못 끊지. 이 정도는 나는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는 거야. 나쁜 거를 막 이렇게 막 먹어. 몸에 안 좋은 거 이런 걸 막 먹어. 그러면서 나는 내 생명을 미워하니까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정말 유치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뭐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셔요? 복음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함이 영생으로 보존되는 일이라는 복음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이 말씀이 구원 얻는 복음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함이 영생으로 보존되어지는 출발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좋은 거, 교회를 나가도 늘 그것만 구하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까? 세상 인간은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준다. 이게 다 음흉한 짓거리들이거든요. 이게 썩을 양식이지 뭐예요 그게. 자기 몸뚱아리 하나 어떻게 편하려고, 자기 마음 하나 어떻게 그냥 거기 가가지고 아무도 위로 안 하는데, 남편도 위로 안 하고 애들도 다 떠나고 어디 가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데 교회 가서 한번 내가 좋은 소리 듣자 갔더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뭐 이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뭐예요? 아폴루미.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는 내 살덩이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멸망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복음이 증거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밖에 있는 그 멸망, 버림받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자기의 생명 사랑함, 먹는 것, 내 목구멍으로 넘어갈 그것을 위하여서 이 육신 하나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 어디 있어? 반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은, 일하는 건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렇게 되면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받은 거예요. 내 육체의 생명은 없고, 육체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맞받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자기 최면을 강력하게 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하는 구원의 확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복음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뭔가 단어 하나라도 자기들의 이 귀에, 자기들의 기준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좀 거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예 그 전체의 말씀이 송두리째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단어 하나만 걸리면, 아니면 아예 그 말씀 전체가 다른 의미의 말로 들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생명이라고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이해 능력, 자기 자신의 머리를 발동을 해서,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얘기를 해보면 알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복음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복음인데. 복음은 우리의 이해를 이렇게 구걸하지 않아요. 이거 좀 이해 좀 해줄래? 구걸하지 않아요. 부탁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 심판과 구원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안 하죠. 그게 생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게 뭔데요?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기록을 우리가 쭉 보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로 그 말씀들을 봐왔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을 봤을 때 기억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그 행적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예외 없는 반응이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게 하여튼 뭐 공격적인 질문이 됐든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됐든 전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런 질문 안 해야 되겠네? 속으로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오해가 될 소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은요, 그
그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브레인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확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모든 그 표적들, 그리고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은요, 그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요. 이제 do nothing, 그냥 아무것도, 이제 마음껏 뭐 이거 예수 뭐 그냥 이거 거저, 이런 쪽으로 지금 받지 말라는 말씀으로 지금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물을 누가 준비해서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거 그거 일한 거예요? 이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선물 받았으니까 그거 받은 것도 일이지. 선물 자체가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을 때, 선물을 주시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받은 거 그거, 그러면 그거는 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덤빈다고 이걸요. 일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그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 생명으로, 내 존재적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내 이 생명은 그 구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있고 뭐 읽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큐티에, 뭐 필사에, 통독에 골백 번을 읽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뭐 학위를 따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반응을 하든 드러나든 뭐 본질적으로 다 똑같아요. 뭐예요? Do something.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불안하지 않나? 그래도 왜 말씀 이거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모임조차도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2주에 한 번인데 그거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안 가면 이거 뭔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은연중에 이렇게 불안해지는 Let's do something. 자 보세요 다. 매주일 교회를 나가든 남 부끄럽지 않은 헌금을 내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든 뭔가를 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그 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그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진리의 복음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28절, 오늘 6장 28절부터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요, 그 오병이어의 대단한 기적의 그 현장에서 그 놀라운 일을 그 목격하고 한껏 고무되어서 막 하루 종일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도 결국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의 양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30절에도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뭐가 있죠?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표적을 봤잖아요, 지금요. 그 표적 됐고, 그거는 됐고, 한번 이거는 됐고, 다음 거.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건 됐고, 요 설교는 됐고, 그 다음 설교, 다음 회. 정말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나눔이고 이 복음의 나눔이라면 사실 한 번 설교로 이거 좋게요. 다음번부터 제가 설교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요, 이게요. 뭘 이걸 갖다 골백 번씩 하고 있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살아있는 동안 복음 안에서 이미 모든 구원과 자유와 생명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나는 안 하겠다. 이제 그렇게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겠다. 라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 복음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또 살아난다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이 일을 하자가 되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한 동의에 의하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힘들죠. 여러분들도 앉아가지고 1시간 넘게 이런 설교를 듣는 것도 참 곤욕스럽죠. 어쩔 때는. 저는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여러분들은 들으시느라고 힘들고. 이게 일이 된다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42절에도 자기들이 알거든요. 예수가 누군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내가 그 부모를 엄마 아빠가 다 아는데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지? 어떻게 내려왔다 그러지? 어떻게? 전부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전부.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이런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가 멸망과 버림받음의 존재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떡을 먹은 자들이 지금 구원의 주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초지일관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는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 주시는 되어짐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셔요. 27절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다라고 하셨을 때 그 헬라어 동사 에르가조마이인데요. 이 에르가조마이는 그냥 단순히 뭐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어 단어로 치면 워크 정도가 아니라 이게 toil 쪽이거든요. T-O-I-L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commit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 헌신되다 전념하다 그러니까 아주 애써서 아주 힘써서 일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금 떡을 먹은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쓰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에르가조마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일하다 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헬라어로 또 설명을 하고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오지만 그들은 자기의 지금 모국어로 쓰고 있는 그 말이기 때문에 에르가조마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지금 와 닿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생명이 구원의 근거로 그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에르가조마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귀가 딱 꽂힌 거예요. 뭐 하나가 거슬리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꽂힌다 그랬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거슬리는 그 단어에 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거 하나에 거기 덤벼요. 28절에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에르가조마이를 얼마나 하면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건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야. 그런 말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이제요. 예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한국어를 쓰니까 한국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얼마나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라고 지금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요. 주어가 누구냐고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의 주어가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싸움 나겠네? 네? 그쵸? 너죠, 너. 그렇게 대답하셔야 이게 맞는 거예요. 한국어를 하신다면, 모국어로 가지고 계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니까 이제, 그 질문에 뭐가 이게 또 숨겨져 있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걸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묻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니네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잘 믿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야 라는 쪽으로 들리시죠? 한국말인데 이렇게 어려우세요? 그죠?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믿으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잘 믿으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자기 자신의 판단 능력이,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가 자기의 머리인 사람,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내 머리가 그럼 내 머리지 그러면 뭐 내 머리가 그러면 남 머리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머리가 내 머리인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 온통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의하여 내 마음과 생각과 미래와 지금 마음의 하여튼 뭐 상태와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결정을 하시죠? 여기서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괴롭고, 여기서 기분 좋으면 이게 몸이 또 기쁘고, 막 여기에 다 이게 그냥 좌지우지 되잖아요, 이게요. 내 머리가 내 머리인 사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된 사람. 자기들이 존재하는 기준이 자기 머리인 사람. 그 사람은 무슨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창조론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해보자, 할 수 있어 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어떻게 들리겠어요? 믿어보자.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는 것,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피스튜오라는 단어인데요. 자막에는 없지만 피스티스는 믿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지만 이 피스티스의 동사형이 피스튜오인데 이 uo가 붙으면 그러면 그것이 되다라는 그런 동사 어미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이 번역을 하는 그 피스튜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냥 쓰다 보니까 이제 믿는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 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조차도 구원의 근거잖아요. 그 근거를 자신들에게서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을 얻는 일이 곧 믿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면 마음껏 물어보고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뭐든지 질문할 수 있고 그냥 그런 분위기가 다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질문 자체를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질문 자체를 원천 봉쇄하자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질문하기 전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이미 우리는 육신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미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게 누가 지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다가 단세포 동물들이 막 전기 충격에 의해서 막 지나다 보니까 몇 억 년이 지나서 갑자기 다세포 동물이 됐고 다세포 동물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유류가 태어나고 막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정도 가지고도 이야기가 안 되는 그 진리의 말씀. 그런데 그것을 지은 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또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각자가 지금 생명을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있다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 자체가 구원이 이루어진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대상이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진리와 생명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답하고 있나를 먼저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믿어줘야 하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 단어 하나만 바꿔볼까요, 여러분? 믿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우리말에 은는 이가 이거를 주격조사 혹은 뭐 보조사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주격조사라고 부르는데 은는 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이를 다른 주격조사로 바꾸면 믿는 것은이 되겠죠. 번역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헬라어니까 이게 외국어니까. 만약에 믿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믿는 것은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느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동의를 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생각이 억지 아니냐, 억지로 이렇게 짜맞춰 보려고 복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피스튜오, 믿는다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일하심의 증거로 주시는,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마음,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 지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걸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냥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이건 뭐 여러 번 해서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면은 뭐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또 하나 불쾌하실지 모르지만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뭐 그 말싸움을 하니까 성령에 의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의 생명,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호프뉴마 휘오데시아스 그 양자의 영 아들 되게 휘오데시아스 기억나시죠? 에베소 1장에서 한 아들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되게 하심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종의 영이 아닌 율법의 메인 그런 영이 아닌 그런 마음이 아닌 아들의 영 그 성령 진리의 영 그게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 따로 있고 그럼 뭐 이게 무슨 뭐 저기 이렇게 뭐 분신이에요? 이게 뭐 떨어져가지고 뭐 있다가 뭐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셨다가 그러니까 자꾸만 뭐 믿음이 뭐 약해져가지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뭐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요새 뭐 은혜가 떨어져가지고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약발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갖게 되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뭐가? 피스티오 믿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요. 자막이 있을 겁니다. 2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오는 거라니까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단 줄 알아요. Let's do something. 뭔가 한번 해보자. 하면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과 막 복음을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생각이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이걸 섞여버리면 그러면 복음의 정말 본질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된 논리와 섞여버려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냥 좋은 얘기, 다 복음이다 좋은 얘기, 복자 들어가니까 그냥 뭐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게 복음을 제대로 못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슬레이브를 의미해요. 노예처럼 율법의 메인 상태에서 우리도 또 노예가 돼요. 그 율법에. 예전에는 이걸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되게 어려운데, 그죠?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나 율법의 메인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제사를 드려라, 성막을 지어라, 희생제물을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율법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길, 의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죽음이죠.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크리스톤 에네디사스데. 그리스도로서 옷 입혀진 상태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입은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와 구원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큰맘 먹고 이제부터 한번 새해도 됐으니까 제대로 한번 잘 믿어보자. 그런 다짐 같은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떡이고 너희들은 그 떡을 먹어야만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2장 할 때 우리가 했었잖아요. 복음의 시작 하달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 그 에스카토스 헤메라, 그 아하리트 하야밈 그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할 필요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충분히 말씀드렸거든요.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가 이루어지는 거야. 54절, 5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살리리니, 아니스테미, 아나히스테미, 위로 세우다. 위로 세워진 그 히스테미의 증거, 그 스타오로스, 그 약속의 기둥에 박혀서 완성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이게 뭔 소리인지 또 아시겠냐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유대인의 삶의 방식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말씀도 그들이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곧 생활법, 사회법 그 자체였었던 유대인들은 1400년 이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후에 대략 BC 1446년경에 출애굽을 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계속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산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1400년 이상을 생활법을, 사회법을 말씀으로 지금 가지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다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뭐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거.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을 근거로 한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유대인의 그 정결 의식, 소위 그 식탁법. 가다 보면 이렇게 코셔 푸드 이렇게 돼 있는 거. 정결한 음식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카샤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짐승 가운데서도 굽이 갈라져서 뭐 쪽발이 되고 책임질을 하는 것은 정한 음식이고, 뭐 굽이 갈라져도 책임질을 안 하는 돼지 같은 거는 안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잘 아시죠?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먹는 그것, 그 음식의 정결함과 그 부정함에 따라서 그것을 먹는 나의 정결함과 부정함이 결정된다. 그렇게 결정되고 만다는 의미를 그들은 생활법, 태어나면서부터 강력한 사회법으로 배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의미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말씀이 먹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 피스티스, 그 믿음, 은혜,
그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 자유케 하시는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뭘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정결법 카샤룻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끝까지 지키네. 주구장창 그냥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냥 초등교사와 함께 그냥 살아가는 거죠. 못 알아들어요. 1400년이에요 여러분. 1400년. 역사 속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요. 피할 수 없는 감시자가 되어 한평생 따라다니는 유일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감시자가 돼요. 원어, 히브리어 공부요? 자기 말이에요. 못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복음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담고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52절 말씀인데 먼저 51절 말씀을 좀 볼게요. 6장 그 1절에 부터 시작되어진 이 오병이어와 관련돼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이 오병이어 표적에 담긴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 주시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니까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의 이 살은 어떻게 되죠? 그들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 요한복음의 전체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살은 얼마 뒤에 십자가 위에서 찢기죠. 창에 찔려서. 그리고 그 피는 그 찢겨진 그 살 너머로 다 쏟아내지요. 뭘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게 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같이 죽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으로 보전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너희는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나중에 기록된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완전히 이제 안 보이시기 이후에 이루어진 복음이잖아요. 기록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살을 먹는 거죠. 그 살을 마시는 거죠. 죽잖아요. 그 살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살을 먹으라 그래 놓고서 죽으시니까 결국은 그 죽음을 같이 맞이해야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게 되잖아요. 우리는 현장에 없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건과 하나가 되어 죽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처음 말씀 주실 때부터 베레시트 바라 그 엘로임 그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아레츠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베레시트 바라의 그 창조, 그 베레시트의 창조, 그러니까 머리가 아닌 것을 그 머리로 임하시겠다는 그 창조, 생명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온전한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로 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머리 둘 곳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머리가 아닌 머리는 먼저 제거하셔야 했고 잘라내셔야 했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베레시트, 말씀으로 이루시는 일이라고 처음 말씀을 주실 때부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목배임을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둘 곳을 찾으시고, 머리둘 곳을 찾으신 그곳에 머리로 임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꾸 죽자, 내 살을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싸워요, 여러분. 52절에. 아까 그걸 읽으려고 그랬어요. 5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막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다투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아규잉 정도로 느껴지시죠? 이 다투어로 번역한 그 마코마이라는 헬라어 동사의 원래 의미는 전쟁이에요. 전쟁은 뭐죠? 적을 반드시 죽여야지 되는 거죠. 대강 이렇게 묶어놓고 살려둬서는 안 되는 게 전쟁 아닙니까? 살해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한 싸움이 전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코마이는 전쟁이에요. to war예요. 말다툼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전쟁 수준의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복음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남게 되어지는 것은 치열한 자존심 싸움밖에 없어요. 전쟁 같은 싸움이 난 거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서로가 막 이렇게 주먹다짐을 하려고 할 정도로 아주 흥분하는 건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아주 서로 쳐 죽이라고 아주 그냥 아주 기름을 부으시는 것처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55절, 56절, 58절 계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세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사람 약 올리는 거예요. 네? 사람 약 올리는 거냐고요. 복음이에요. 이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뭐예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지 않고 이게 어떻게 우리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내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고. 내 생명은 생명대로 그대로 다 놔두고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데 성찬 같은 거 골백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절과 같은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 6장 말씀과 같은 복음이잖아요. 가감없는 적나라한 복음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전쟁 같은 싸움이 일어나요. 죽이자고 덤벼요. 이게 남하고만 그러나요? 내 안에서도 난리가 나요. 어쩔 줄을 모르니까 복음인 거는 같기도 하고 부인은 하고 싶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거부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러자니 이것을 버리자니 너무 외롭고, 교회를 안 나가자니 너무 쓸쓸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쪽을 가고 있는데 나는 이 길을 가자니 내가 틀린 것 같고, 혼자 죽으라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내가 그것도 좀 내가 이렇게 좀 챙기고 싶고, 그 사람들의 관계도 내가 좀 유지를 하고 싶고, 만나서 드런드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누가 싸우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라고 싸우는 거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흥분한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제가 성질머리 더러운 인간일지도 모르겠네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해요, 다툰다는 것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안에서 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안에서 더 큰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60절에 보면 어느 결과까지 가냐면, 말씀 너무 어려운데? 누가 이거 알아듣겠어? 이런 느낌의 그런 그 반응이 나와요. 근데 원래는 조금 달라요. 이것만 보더라도 말씀이 어려운데? 뭐 이렇게 반응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했을 때 이 어렵도다 라고 번역한 헬라어 형용사가 스클레로스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잡은 가혹한 복음 스클레로스. 스클레로스는 원래 그 단어의 뜻이 dry예요. 바짝 마른, 건조한, 여윈, 리니스 있죠? 굉장히 가느다란. 그래서 이 스클레로스는 사실은 어려운데 very difficult 뭐 이런 쪽의 의미가 아니라 harsh의 의미예요. severe의 의미예요. 너무하는데 이거 너무하잖아. 하나님의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지나친 말이잖아. 이 말씀은 너무 가혹하잖아. 이 말씀은 너무 냉정하잖아. 엄격하고 가차없는 얘기 아니야, 너무나? 응? 듣는 사람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듣는 사람 입장을 좀 고려해서 수위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스클레로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기분 나쁘냐? 이거예요. 걸림이 되느냐? 스캔달리조. 실족하다로 보통 그 복음서에 많이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복음을 받고 불쾌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걸 실족함이라 그런다고요. 무슨 뭐 시험에 드는 쪽보다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그거를 스캔달리조. 그게 스캔들이라 그래요. 영어에서 지금 이렇게 스캔들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됐지만 불쾌함이에요.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쾌함을 먼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61절을요,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번역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는 이 말이, 이 복음이 너희가 듣기에 불쾌하냐? 너희는 복음이 불쾌하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초지일관 복음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고요. 구원받는 복음의 본질만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쟁 같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이 말씀은 너무 심한데 복음인데 불쾌해지는 거예요. 스켈로로스 에스틴 호 로고스 후토스. 이 로고스는 스켈로로스. 너무 심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리심을 받을 수 없는 죽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확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62절부터 65절의 말씀을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오늘 같이 읽은 66절에 와서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의 순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12이에요. 12은 떠나지 않나요? 시간차를 둘 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모두 다 떠나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아예 가버리죠. 6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원래 그 원문에는 그 부정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도 떠나고 싶은 거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68절 69절에 역시 베드로가 대답은 참 멋지게 해요. 읽어보세요. 이 대답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로서 영생의 말씀이 아니면 영생의 말씀만 있으면 내가 정말 족하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 70절, 7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팔게 된 가룟 그 시몬의 아들 유다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13장에 가면 시편의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좀 설명드려야 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때 나누기로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앞에서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는 멸망의 존재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하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세워지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갔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그 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진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